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은 군대도 아닙니다. 오래도록 패배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낙심자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을 일으켜서 성벽을 재건해야 우리가 안전하지 않겠느냐. 성이 없으니까 문이 뜯겨져 나가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짓밟지 않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벽은 재건되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을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역사가 깊고 매우 중요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울 수도 있지만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 성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마다 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이들은 반드시 이제부터는 성문을 닫고 자기 주장을 할 것이다. 반란을 할 것이다. 절대로 성을 재건하게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심리전만 합니다. 겁을 줍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11절에 보면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주민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몇몇을 죽이면 겁을 먹고 그 일을 접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소문을 성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보를 주어가지고 10번이나 그런 얘기를 성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스스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게 됩니다. 반절은 무기를 들고 연장을 들고 일을 하게 됩니다. 밤낮으로 성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벽 재건 공사는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속도를 받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 일을 놓고 저 흑더미는 어떻게 하는가, 저 반대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열정도 다 식어지고 나중에 이 일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일을 그만둘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 속전속결입니다. 52일 만에 어마어마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했고 저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에게도 허물어진 인생의 성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정비하고 우리 인생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을 재건하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대적의 모든 계략과 깨를 깨어 부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 그때부터 오히려 더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 공사는 더 분명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는 흙무더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뜻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정당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희한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실력 행사를 합니다. 떼거지를 지어가지고 반대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심지어 그런 일도 있습니다. 되는 이유를 찾았으면 100가지도 찾았을 텐데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그런 이유를 찾았으려니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어마어마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형제들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던 시대인데 한낱 수도사에 불과했던 이 젊은 수도사가 어떻게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반기를 들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가 정규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끌려 나왔을 때 마르틴 루터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눈으로 보고 있는 저 건물의 지붕을 덮은 기와장 숫자보다 반대자가 많을지라도 나는 내가 주장하고 믿는 바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진 겁니다. 어둠에서 탈출하고 복음이 회복된 겁니다. 그때 그가 지어서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에도 나와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르틴 루터가 지은 시입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도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성벽 재건 공사는 더 탄력을 받습니다. 책임이 주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각각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다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각각 임무가 주어져요. 자기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특별히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붑니다. 흩어져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이 닥치게 되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게 돼요. 언제 모이나 언제 흩어지나 긴급 상황이 온다든지 아니면 지도자들을 갑자기 모은다든지 서로 알고 있는 신호를 가지고 나팔 부는 자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공사하려고 흩어질 때 흩어지고 모일 때 모이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 주민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고 다 같이 모여서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각기 임무를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자기 역할을 하고 모일 때 모이고 흩어질 때 흩어지고 빠짐없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교회가 수가 얼마나 모이느냐 그걸 떠나서 그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주 빠졌는데요. 지난주 회의에 제가 참석 못했는데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나팔 소리에 일사불란하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이자 그러면 모이는 겁니다. 자기 위치로 또 갑니다. 그게 우리 생업의 현장이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거기서도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든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다수가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몇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목회자가 나팔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아침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말고는 종일토록 일을 한 겁니다. 쉬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시험 분명히 떨어집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시험이 된들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성경은 성령의 검입니다. 한 손에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을 다하여 일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어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주 몰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2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옷도 벗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코로나 때 의사들이 그랬고 간호사들이 그랬죠. 참 눈물겨운 장면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들이 다 옷을 벗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지 못했을 거예요. 옷을 벗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전시 상황.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다 일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 놀라운 이 성벽 재건의 일을 결국은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나서 보면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버티다 보니까 십자가만 잘 지면 다른 건 다 감당해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성벽 재건의 일에 부름받은 우리입니다. 다시 세워야 됩니다. 흙더미를 치우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는 될 것을 믿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진 몇 사람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함께 쓰임을 받고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한 손에 말씀의 칼을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들고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어진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 개인의 삶이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